할렐루야.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여러분들 하시는 일들 그리고 경영하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영적으로 게으른 자 그리고 부지런한 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풍족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잠언 13장 5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아멘.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합니다. 그런데 악인은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그 행위를 흉악하게 하다가 결국에 가서는 부끄러운 데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흉악해서 부끄러운 데에 이른다. 이렇게 번역이 된 히브리어 본문이 뭐냐? 버라사 야비스라는 말입니다. 이 히브리어로 버라사 죄인이라는 뜻이고요. 야비스라는 말은 그냥 이렇게 쭉 가라앉는다, 몰락한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싱크대에다 물 버리면 이렇게 그냥 쑥 가라앉아서 다 빠져버리고 말잖아요. 이 야비스라는 말이 그렇게 쭉 빠져서 몰락하고 가라앉고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은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다. 그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성경에도 보면 고의가 아니라 이렇게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생명을 보전해 주려고 도피성 제도까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다치게 하거나 심지어 사람을 죽이게 할 수 있는 사망사고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도 똑같죠. 그런 경우에 어떻습니까? 사고를 일으키거나 문제를 일으키면 우리가 진실되게 사과하고 최선을 다해서 배상하고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깊은 곳에부터 애도를 표하고 그리고 용서를 구하면 우리가 다 용서받고 이 세상이 그렇게 그냥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사고가 났거나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은 반성을 하면 재기할 수 있도록 세상이 용납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범죄는요, 이 범죄는 그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쭉 가라앉아서 완전히 몰락해버리고 더 이상 재기불능 상태까지 만드는 죄악이 있습니다. 그 죄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의 죄는요, 사람을 쫙 가라앉혀서 완전히 재기불능 상태로 몰락시켜버리고 만다 이겁니다. 군대를 가겠습니다 기자회견까지 했는데 군대를 안 갔다가 아직도 한국에 못 들어오는 연예인분이 있어요. 유명한 가수 겸 연기자였는데 나는 절대로 마약을 하지 않았다. 기자들 앞에서 혼장답을 했는데 금방 들통이 나서 감옥에 가고 망신을 하고 팬들이 다 실망해서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인기 연예인인데 필리핀에 가서 카지노에 가서 도박을 했어요. 많은 돈을 도박에다 탕진하고 나중에 돈을 이제 빚 문제가 생겨서 거기 그 카지노에서 이렇게 억류가 돼갖고 한국에 못 들어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못 들어오는데 도박 때문에 못 들어온 거잖아요. 그런데 병원에 가서 두루 누워갖고 댕기열, 모기가 무는 댕기 모기에 물려갖고 댕기열에 걸려서 건강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했고 치료를 받는 중이다. 가짜 사진을 찍어서 올렸다가 그게 들통이 나서 완전히 방송에서 퇴출되고 인생이 그동안 힘들게 쌓아 올렸던 명성과 인기를 한꺼번에 다 날려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이라는 거 사고로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사고도 우리가 진실된 용서로 회개로 사죄를 하면 다시 올라갈 수 있지만 이 거짓말이라는 건 인생을 완전히 이렇게 가라앉혀 버린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싫어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거짓말은 우리 인생을 완전히 가라앉혀 버려요. 거짓말하는 자가 자기 영혼도 망쳐서 지옥으로 보내고 거짓말이 특별히 위험하고 하나님 싫어하시는 이유는 그 사람의 영혼도 지옥 가지만 거짓말 계속하는 자는 다른 사람의 영혼도 지옥으로 끌고 내려간다 이겁니다. 에스겔서 13장 19절을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두어 움큼보리와 두어 조각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에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아멘.
거짓말을 고지 듣는 백성이라 그랬어요. 에스겔서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타락하고 아무리 말씀을 버려도 그래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기본적으로 주의 종이고 선지자라 그러면 듣는 마음이 그래도 믿고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자기들의 물질적 이득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이 용서받았다. 그렇게 막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실족해서 지옥 가게 만들고 지옥 가야 돼.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갈 사람이 또 다 괜찮다고 해서 그 사람이 또 맘 놓고 살다가 또 나중에 심판받아 지옥 가고 이렇게 엉망을 만든다 이겁니다. 2006년도에 대구에 한 교회가 큰 문제가 있었어요. 담임 목사님이 교회 재정에 이렇게 손을 잘못 대셨는지 교회 재정 관련된 문제가 있어서 성도들이 막 문제가 일어났어요. 담임 목사님과 이렇게 교회 사이에 이렇게 분란이고 다툼이 있어서 결국은 교회가 이제 성도들이 한 150명 정도 이렇게 교회를 떠나서 따로 나와서 개척을 하게 된 겁니다. 이름을 청운교회다 이렇게 교회 이름을 붙이고 2007년도에 지 무슨 목사님을 이렇게 모셨어요. 지 뭐뭐 목사님을 모셨는데 그런데 목사님을 모실 때 보통 이렇게 목사님 모시면 교회에서 청빙을 하면 이제 이력서를 이렇게 받잖아요. 이력서에 적힌 내용 중에 1986년도에 총신대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1989년도에 예장합동 어느 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뭐 교인들은 그런가 보다. 그리고 받았겠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총신대를 다닌 적이 없어요. 목사 안수를 받은 적이 없어요. 결국에 그 교회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성도들이요 완전히 세상 말로 하면 멘붕이 온 거예요. 성도들끼리 막 싸우고 목사님과 결국은 목사님 그 가짜 목사님이라고 해야 되죠. 그분은 그냥 쫓겨나고 나머지 성도들은요 이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서 막 서로 싸우는데 150명 성도 중에서 70명이 교회를 떠났고 그 중에 상당수가 내가 다시는 신앙생활 안 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버려버린 거예요. 거짓말을 좋아하고 속이고 지어내는 자가요. 왜 문제입니까? 그 사람이 남의 피를 흘리는 것, 물질만 손해보게 하면 차라리 양반이에요. 믿음 안에서 속이면요. 자기 영혼도 지옥 가고 하나님께 속한 백성도 지옥으로 보내버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싫어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진실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마지막으로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선지자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아무리 저주를 하려고 해도 저주가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 발람에게 이렇게 말씀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신다. 인생에게 후회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 말을 행한다고 하시면 반드시 행하시고 하지 않는다 그러시면 진짜 절대로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게 사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 주신 거 있으시면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받은 거 있으면 반드시 행하실 줄 믿고 끝까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해 봤는데 절대로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지 않으셨음에도 미련을 가지고 밀어붙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 보다. 그리고 물러설 줄 아는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는 우리가 이런 기도로 하루를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항상 진실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주님처럼 거짓말을 싫어할 수 있도록 거짓말을 싫어하고 거부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실족하고 지옥 갈 영혼이 아니라 우리를 만난 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를 만난 이들이 천국의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진실한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로 하루를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